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서 16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그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진실로 살아가시니 진실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르러 지나야되리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거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를 양방에서 앞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의 죄를 지고 영광받고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 같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9절에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예.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게 외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면의 은혜로 채워져야지 외적인 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이 변화해? 내가 가장 먼저 변화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 부드러운 내가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늘 즐겨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혜라고 발음 많이 하죠. 근데 정작 행함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면에 이런 성령과 은혜가 채워진 자는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스처를 취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영문 밖에서 치욕의 사건, 능력의 사건, 고난의 사건, 고통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것은 싫고 좋은 거, 그죠? 안일함과 편안함과 안주함 이런 걸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영문 밖에서 치욕의 사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은 인류의 왕이에요. 우리가 그걸 마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곧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 내가 온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로 또 갈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얼마만큼 오늘까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와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희생과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1%도 없다. 그분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억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오늘 몸, 시간 이것도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런 것도 희생 없으면 내가 드릴 수 없다. 하루 24년 우리가 살면서 24시간을 나를 위해 다
나 필요한 어떤 유형, 일과 이런 걸 다 쓰고 그리고 좀 남아 아, 오늘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나님께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시간도 하루 24시간을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 밖에는 고난의 장소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역과 또 예수 믿겠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를 위해 가고자 할 때 고난이 없을 수 없다 한 게 아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견디며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겉은 그리스도인, 겉은 목사고, 겉은 장로, 겉은 전도사, 강도사, 성도인데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은 그런데 얘 겉만 그런 게 아니고 속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음이. 아멘.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겉만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 중심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사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종들과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려움이 와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자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한 사람 물론 중요하죠. 나라 없이 교회 존재할 수 없고 나라 없이 저희가 존재할 수 없고 나라 없이 가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얘기예요. 막중한 책임을 내게 하나님께 맡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거룩한 갈망이 늘 있어야 돼. 시편 23장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사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과 풀이 없으면 사슴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속에 심령속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 이런 말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갈망이 날마다 일어나요. 어디서? 내 속에서. 그래서 채우기에도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종들은 남보다 뭔가 나를 차별화시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뭔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생애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여기나 우리 가정이나 나가서나 진을 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있잖아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지. 무기가 있어야 이기지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맞고 기도 무릎으로 꿇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깊어지는 거예요. 민첩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더원이도 애쓰고 힘쓰고 기도로 말씀을 보이자고 몸부림칠 때 영적인 민감도가 깊어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의 하나가 되어 가야 돼. 그 주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자. 그러니까 신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그죠? 주님은 나무 우리 가지인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하나 돼 붙어 있는 것이 하나 된 거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밑에 그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게 신과의 하나 연합대라는 게 하나는 주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도니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응?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 이렇게 보면 맞아요. 영적인 게 뭘로 증명을 해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덤에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육적인 이 몸이 그게 행동하는 거죠. 닮아가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주님 가신 길 나도 한 발 한 발 바톤을 쥐우고 한 발 한 발 언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성도는 아니냐? 마찬가지다. 일반 성도도 사명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히 안주하고 편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추구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마음을 은혜로 꾸며라.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근심 걱정 짜증이 있으면 벌써 얼굴이 혀가 나.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화색이 돌아.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채워진 자는 얼굴이 밝고 미소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잔치집 70, 80잔치 가면 국악인 불러서 장구치고 북치고 몸 흔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 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비오지 않은 땅이 갈라지듯 영적인 이 심령이 쫙 메말라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뻐봐요. 아이들도 막 몸을 흔들잖아. 어른은 또 어른도 마찬가지. 아이 몸을 흔들더라고. 음악 나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흔들잖아. 이게 반응이야. 아니야. 그런데 속에 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된다. 심령이 메마른 자는 허락해도 안 돼. 왜? 메말라서 움직여지질 않아. 그래서 그냥 이 깍다운 몸 차렷 굳은 자세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이 나오면 우리의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잖아. 춤춰야 돼. 손 들고 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어제까지 집회했지만 어제 찬양할 때 다 난리 났죠.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왜 졌느냐? 야, 네 입으로 호흡 있냐? 숨 쉬고 있냐? 네 아버지. 그럼 나를 찬양해라. 어떻게 찬양해?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춤추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을 하는 게 살아있기에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입을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잖아. 찬양도 입술의 열매. 10편 150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흡 있는 자가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얘기는 각자에게 물어보면 예수. 야 기수가 너 지금 숨 쉬느냐? 예 하나님 숨 쉬겠는데 그럼 나한테 찬양해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춤추며 박수 큰 소리라는 재금. 하나님 앞에는요 이것도 온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올려드려야 돼. 우리 교회 가면 은혜가 터져. 제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 제 목소리가 터져. 밤 1시까지 거 북치고 장구쳐 누가 뭐라 하면 그렇게 매일 올려드려요.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도 노래방 가면 챔버링 치고 궁딩을 들고 난리나요. 신중에 뛰어나신 만왕에 온 우주 만물을 그분 손에서 움직여. 우리가 원치 않든 작게는 나를 전 세계를 그분 손에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이거 맞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개왕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찬양했잖아. 그분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응? 근데 오늘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도 고난과 여기 능력과 수치를 다 당했어. 영문 밖에서. 응?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셨는데 좋은 거 편안한 거 즐기고 좋은 거 취하려고 그래. 고난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 뒤에 부활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고난 통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고난 그래서 사선을 넘어야 돼. 우리는 다 각자의 사선, 그 사선을 뛰어넘을 줄 아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주님만 바라보고 부단히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히 1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안 계시죠. 성 안은 보호받는 곳, 성 밖은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 과정을 겪음으로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그죠? 그래서 고난의 뒤에는 축복이. 고난으로 축복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고난은 가면을 쓴. 그러니까 축복이다. 그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거 볼 것 같으면 고난아 와라 나는 무섭지 않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내가 할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감이 매달려 있는데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떨어지냐고. 밤이 벌어졌는데 밤 딸 때 보니까 벌어졌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나무를 흔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해산의 고통, 애쓰고 힘쓰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개개인. 그것이 뭐예요? 영적 수고예요. 수고 없이 농부가 뭐 결과를 얻어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군사,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을 했대요.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면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나요? 그러면 죽음이지. 빠따를 맞아야 돼요. 상사의 명령에 죽고 살고 말의 법이요. 꼼짝 못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영적으로 부름받은 군사들인데 영적 군사인데 너무 자유가 많아.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대. 아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제가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걸어다니는 몸이 걸어다니지만 나를 누군가는 다 지금 스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빼가는 시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 기술이 발달돼도 하나님 앞에 정날이 드러나지 않을 거고, 그죠?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처럼 오늘 나오잖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정확하신 분. 우리가 옷을 입었어도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육적인 이런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확고한 믿음관이 있어야 돼. 나는 주님 앞에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확신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바로 감당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사명감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갈 바를 몰라.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그렇게 뿌리 없는 신앙.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제 그냥 인생 마칠 때 지옥 가는, 천국은 뭐 상상도 못하겠죠. 이렇게 우리도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참매 제사.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늘 나눔의 제사. 오늘 여기 심지어 오직 선을 향한 것으로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네. 이게 나름의 공동체 제사예요. 아멘. 이런 것도 다 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다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삶. 혼자 할 수 없어요. 세상에도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듯이 영적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혼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라 합력하여 손을 이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눔의 찬송의 제사,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나눔의 제사, 이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간략하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런 삶을 살아낼 때 외형이 아니고 말씀은 내면이다. 오늘 말씀에 너의 마음을 은혜로 꾸미라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 채워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채워져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게 채워져서 여기로 드러나는 게 아멘. 아멘. 복음이에요. 아멘. 네. 반드시 마음에서 외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건 죽은 자로 간주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부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항상 목사 마음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형이 아니고 우리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은혜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헌금 찬양 한 장 올려드립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정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에 받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가리니 끊임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하여 심히도 작은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종들의 가는 일평생 사역하는 그 아버지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 물건이 없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귀한 종들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물건을 주셔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어렵고 힘든 자를 먹이고 입히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당대는 물론이요 자자손손 선배까지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에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